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부터 6주 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까지는 십자가, 그리고 나머지 3주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임 회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 아래에 13명의 총독을 두고 식민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라도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대개 법률과 그리고 치안, 마지막으로 세금 징수에 관한 문제만 관장했으며 나머지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어떤 유대인 자치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로마 재판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거침없이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고발하는데 주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그 대제사장들과 어떤 신문에 있었던 것 같이 가치 없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가 변방 지역의 반란을 이끈 주동자라고 고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 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여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역자를 많이 경험한 빌라도의 눈에는 좀처럼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러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당신들이 데리고 가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아주 대놓고 드러냅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그냥 풀어줄 만한 한 가지 대안책을 마련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당시에는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호의로 석방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죄수 한 사람과 예수, 그 둘 중에 한 명을 석방한다면 군중들은 당연히 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것으로 빌라도는 예상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돈 훔치는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정치적 반란의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에 가담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반역죄로 지금 잡혀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려고 하더라도 죄가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넘겨진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줘야 하는데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놓아줘야 될지 선택해 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라바라는 강도보다는 그래도 군중들이 이 무고한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지금 보내서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그 예수는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라고 석방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허위로 꾸민 음모인 것을 지금 눈치챘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지금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꿈을 꾸고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가 무고하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유월절 특사로 풀어줄 사람이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모여있던 무리들은 빌라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대답을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대답이에요. 군중들은 황당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주면 예수는 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서 빌라도가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 20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어요. 에페이산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부추기다라는 단어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를 죽이게 해야 한다고 지금 무리들을, 군중들을 부추기고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동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악한 선동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이비 교주도 문제가 되지만 악하고 추잡한 교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비 집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가요? 목회의 본질에 벗어난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재밌는 프로그램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맞춰서 잘 알아서 어디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10주 동안 인물별 주제로 24명의 성경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왜 하나요? 매주 그 시간을 쪼개서 펜을 들고 노트에 적는 그 찰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스며드는 반복된 거룩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쉽게 선동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타협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삶의 가치관이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뭐 잘못되는 건지 자기 자체도 몰라요. 남들이 다 하는 그 말이 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냥 다 하는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을 게으르고 악한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들 따라서 하는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지 모른 채, 아니 엄밀히 말하면 외면한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회를 꿈꾸고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비본질적인 것에 선동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준을 하나씩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집단 속에서 선동자도 악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악하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는 이 군중들의 요청에 빌라도가 몹시 당황해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 빌라도가 강한 어조로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눈에도 보였어요. 시기심으로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로마 총독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왜곡된 선동을 따르면서도 무고한 자를 죽이겠다라는 그 군중들의 악함도 빌라도라는 총독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총독의 이런 소심 발언에 군중들이 침착해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분위기가 더 격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과 열광으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고조되면 마치 폭동을 일으킬 조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이 광기 어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빌라도는 분명히 이전까지 예수의 무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잡아들일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무고하다고 전했고, 그래서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유월절 특사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애썼지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에요. 당장 밀란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로마 군사력으로 그들을 제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총독이라는 자리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동자라는 그 예수를 석방했다라는 소문이 행여나 로마 당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 지위가 완전히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지난 10년 동안 군중들의 이 거센 반발 때문에 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몇 차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로마 지방의 행정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민란이에요. 어떤 분란 때문에 사람들이 민심을 들고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지금 어떤 일을 해서라도 민란을 막아야 된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이것은 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아니, 자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까지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상상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순간의 열기에 그 분위기 가운데 취해서 경솔하게 짝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는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받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예수를 고발한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도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죄인 것을 알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빌라도. 이 세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은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곤란해져요. 자기네들 지위가 다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만약에 죄 없는 자를 죽였다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적 지도력에 손상이 가요, 안 가요? 타격이 크게 가요. 그런데 만약에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다면 그야말로 손 안 들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기고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죽여서 받게 될 책임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책임 회피. 여기 모여있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잠깐 보니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순식간에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고자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특징이 뭔가요? 모두 개개인의 이름으로 나섰나요? 아니에요. 개별적인 증언이나 개인의 명예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들은 결코 무고한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그 한 사람의 개인은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 또는 군중이라는 그 시위 집단의 힘을 빌려서 각 개인은 그 집단의 뒤에 숨어서 익명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악한 분노와 분위기를 따라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총독으로서 어떻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큰 소란이 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온통 관심사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 특사 카드를 꺼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무고하다면서 모든 책임을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스스로 내린 판결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책임을 공개적으로 회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빌라도는 사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한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책임을 회피한 종교 지도자들, 집단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책임을 회피한 군중들,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다 돌려버리는 빌라도, 이 세 그룹의 합작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빌라도의 이 책임 회피에 대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다 저렇다 비난은 쉽게 하지만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행여나 내 감정이나 내 경제적 여건이나 내 삶의 어떤 것이라도 당장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일의 책임을 다 회피하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펼쳐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의 이면에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피스 빌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피스 빌런이 있대요. 딱 들어도 알겠죠? 회사와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래요. 직장 내에서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유형이 있대요. 편을 가르는 사람,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 자기 일을 자꾸 남에게 미루는 사람,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빼앗아 오는 사람, 나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국의 한 취업 포털 설문에 따르면 최악의 오피스 빌런 1위, 책임 회피형이래요. 항상 이게 최악의 오피스 빌런으로 뽑힌대요. 어떤 사람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의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래요.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요.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비난하는 것이래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이전에 일종의 선제 공격인 것이요. 막 사람을, 환경을, 어떤 원인들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것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을 마구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특징은요, 지위나 권한으로 책임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나이 또는 어떤 지위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당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힘을 가지고 힘으로 책임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가끔 악한 오너들이 그렇죠. 마치 다 그 직원이 문제이고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걸 놓치게 되죠?
자기가 그 직원을 뽑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오피스 빌런들만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 패밀리 빌런이 되는 거죠.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 처치 빌런은 처치 곤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의 성격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뭐라고 말하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나를 속여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책임을 회피했던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책임지시겠다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책임져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 무책임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주님, 제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자기 이익과 욕심에 따른 책임 회피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였다면 우리는 빨리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무책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홀로 지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